요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찬양 예배 때마다 말씀을 듣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로마 제국이라는 거대한 세력 가운데에서 그 압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 다윗 왕국의 그 영광을 회복하기 위한 생각으로서 정치적이고도 또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 나라의 꿈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기대를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말씀을 하여 주십니다. 방금 전에도 우리가 이 말씀을 두 번 읽었죠.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다?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다라는 말씀으로 그들에게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서 이 말씀은 짧지만 이 말씀 안에 있는 그 의미는 너무나도 풍성하며 또한 그 풍성한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그 나라가 단순하게 임하는 문제에 있어서 어떤 미래 사건으로서의 어떤 이야기란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선언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 가운데 예수님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의미는 결국 하나님의 주권이 결국 이 땅에 들어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단지 하늘 어딘가에 있는 어떤 나라인가라고 우리는 이해하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어떠하십니까? 전지전능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며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섭리의 하나님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선언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시작된 바로 그곳, 하나님의 주권이 실현되는 바로 그 삶의 자리가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의미로서 선언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는 눈으로 보는 어떤 현상으로서가 아니라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실현되는 내적인 현실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용인 즉슨은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또한 여기 있다고도 저기 있다고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지 너희 안에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너희 안에라는 이 표현 의미인즉슨은 너희 안에라는 말로서 헬라어 본문을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 너희 안에라는 표현을 너희 가운데라고 우리가 이해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를 두고 너희 가운데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임한 나라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어떤 감각이나 어떤 제도로 관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서 이미 시작된 통치요 바로 그 다스림이 하나님 나라의 임함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는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는 때마다 죄인들을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곳에서 바로 하나님 나라가 현실이 되었음을 우리는 또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 말씀만 보더라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귀신을 쫓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임재는 무엇이냐?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며 종교적인 어떤 감정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의 실제적인 통치를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임함으로써 누려진다라는 거죠. 오늘날 믿는 자들의 마음과 또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충분히 임한 하나님 나라를 느끼고 경험하기에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의 역사 속에
성령의 임하심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드러남을 느끼며 그것을 또한 경험하게 된다는 거지요.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또한 죄가 다스림을 받고 더 나아가 생명으로 나아가게 되며 사랑이 회복되고 진리가 회복되는 그 자리에 바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고 임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우리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하여 선언한 내용을 다시 한번 기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라고 사도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현재적인 실제로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며 성령 하나님의 역사 없이는 우리는 또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의를 얻으며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의가 바로 우리 안에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는 그 평강을 누립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 그 평강을 바로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말이죠. 그리고 또한 그 안에서 우리는 희락을 맛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통하여 누리는 그 기쁨이 결국에 우리의 삶의 에너지가 되기에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영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요, 평강이요, 희락이라는 사도 바울의 이 선언이 바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로서 우리 가운데 임한 그 하나님 나라로서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보이지 않으니까 실제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눈에 보여야지만이 믿기 때문입니다. 안 보이면 정말 그럴까? 라고 의심부터 하죠. 그리고는 의심하다 보면 그것도 우리가 잠깐이요. 아예 거기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부정하는 게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의 인식과 우리의 일반적인 사고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영원한 나라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나라를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눈을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 고백하는 바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실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실제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말하는 히브리서 11장만 보더라도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땠어요? 그 나라만을 바라보고 외국인이요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를 살면서도 그 말씀은 우리에게 지금도 유효하고 효과적인 말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약속의 땅을 발로 밟으면서도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영원한 성을 바랐음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나라를 향해서 현재 가운데에서도 살았지만 그럼에도 미래를 사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과거로 말미암아 현재를 누리고 있습니다. 현재를 통하여 미래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금도 유효하며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 말씀을 통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 자체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의 부패를 바라보고 또한 불의를 너무나도 많이 목격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연히 그런 거에 동화되어지기도 하고 주눅들기도 하고 그러한 거에 빠져버릴 때도 있습니다. 주일 예배 말씀을 전하면서도 어땠습니까? 괜히 말해봐야 그냥 손해야. 말하지 마. 하지 마. 그거 해봐야 괜히 손해야. 사람들이 싫어한다니까? 하지 말라니까? 그게 요즘 시대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는 어땠어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불붙는 마음이 이렇잖아요. 그래서 답답해서 참을 수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할 때 질문을 어떻게 하신다? 왜 너는 잠잠하느냐?
그때 우리의 말은 뭐예요? 어찌 잠잠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오늘 오전 주일 예배 말씀이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세상의 부패가 제 아무리 세상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주눅들 이유가 전혀 없는 줄 믿습니다. 거기 휘둘릴 이유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주의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게 되더라라는 것. 이유는 바로 무엇일까요?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상이 제 아무리 요동하고 세상이 제 아무리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잠잠할 이유가 없으며 어찌 잠잠할 수 있겠는가를 외치며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주의 공의를 전하고 주의 사랑을 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전에도 잠깐 예를 들어 드렸는데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 있잖아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나치 정권에 히틀러에 의해서 투옥이 됐어요.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감옥 안에 들어가 보니까 어때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는 어떤 것도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바로 어때요?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가 아니었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조차도 어때요? 옥에 갇힌 가운데 오히려 자유를 누렸어요. 어떤 자유? 복음을 전하는 자유. 그렇죠? 갇혀 있으면 복음을 전할 수 없을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며 가며 눈에 보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하여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이 아닙니까?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도 마찬가지. 그의 일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 감옥 안에서 오히려 자유하다라고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세상이 나를 가둘 수 있어도 하나님 나라는 결코 가둘 수 없다라고 일기에 기록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철창 안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그럼에도 그 목사님은 철창 안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 목사님도 그러했고 또한 동료 제수들 함께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계속하여 전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현재의 현장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당장 목숨이 어서 달아날지 모르는 그런 위기의 순간인데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통한 자유의 누림이 바로 이것이더라라는 것. 바로 여기에는 중요한 한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 이미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가 결국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있기 때문이더라라는 것. 보이지 않는 나라가 오히려 현실의 감옥 철창을 이겨낸 현장이기도 합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오늘 우리의 두려움과 고난의 자리 그리고 현재 폐악하고 악을 선이라고 포장하고 말하는 이 땅 대한민국의 현실과도 맞물리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오직 어찌 잠잠할 수 있겠는가를 외치며 복음을 외치고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하긴 했지만 완성된 나라는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떨까요? 이미라는 것과 아직이라는 그 사이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그러므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리고는 임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 또한 우리들의 마땅함이겠지요. 그러므로 4가지 삶을 여러분에게 권면드립니다. 첫 번째, 의의 삶입니다. 세상의 불의에 대하여 타협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바로 의의 삶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평강의 삶입니다. 그 삶은 염려가 있고 불안이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도사리고 있지만 그러한 것들에 주눅들지 아니하고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성령만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쁨의 삶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 사도 바울이 그러했고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이 그러했듯이 우리들이 비록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현재 눈으로 보고 목격되는 고난이요 환난이요 어지러운 이 상황들 가운데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이
바로 기쁨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순종하는 삶이 우리에게 권면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가운데 우리들 자신을 온전히 철저하게 복종함으로 나아가는 순종의 삶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네 가지의 이 삶을 통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 나라의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단지 먼 훗날 우리가 가는 그 나라의 표로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그 나라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또한 서로를 용서할 때 그리고 의롭게 살기 위하여 세상의 유혹을 거세게 대항하여 이겨낼 때 순간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서 빛나며 하나님 나라의 그 임함 속에서 누리며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도 눈에 보이진 않아도 믿음으로 그 나라를 바라보고 성령의 통치 아래에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